한 번쯤은 동물원이나 또 수족관에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미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기록을 찾아보니까 3,500년쯤 전에도 고대 이집트에 동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마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고 또 개코, 원숭이 같은 또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인류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동물원을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평소에는 직접 보기 어려웠던 그런 동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처음 보는 동물을 발견하면 그리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생각보다 많은 동물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동물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단지 인간의 그 볼거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야생에 사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그 좁은 우리에 가두어 두는 게 옳으냐, 그런 질문입니다. 대체로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은 빨리 죽는 편입니다. 또 이상 행동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인간의 오락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습니다. 서울에도 몇 개의 수족관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열었던 곳은 개장과 함께 벨루가라고 하죠. 흰 고래, 이 동물을 전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루가를 수입하는데 얼마가 들었냐? 네, 그 나라에 수억 원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마리를 들여왔는데요. 개장한 지 2년 만에 한 마리가 죽었고 또 3년 뒤에 또다시 한 마리가 더 죽었습니다. 둘 다 사인은 폐혈증이었습니다. 야생 상태에서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35년쯤 한다는데요. 이 수족관의 벨루가들은 5살 그리고 12살에 죽었습니다. 결국 이 수족관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남은 벨루가 한 마리를 다시 야생으로 바다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요, 벨루가를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데 최고 6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그냥 바다에 풀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바다에서 집단 생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시키고 또 거기에 섬세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동물에 대한 복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족관과 또 동물원은 본연의 역할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동물을 연구하고 또 특히 멸종 위기들을 보존하는 역할들 말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다쳐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치료하고 또 이들의 생존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개체가 본래 살았던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키즈 온더 블럭이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 호랑이 사육사 분들이 출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정말 동물들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힘을 쏟아서 이 동물들을 돌보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명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4살인데요. 둘째는 2살이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책으로 봤던 동물들을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뭐가 가장 보고 싶어? 이렇게 물으니까요, 기린이랑 악어가 가장 보고 싶대요. 사실은 책으로는 수백 번도 더 봤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요, 솔직히 그래, 그러면 우리 동물원에 한번 가자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데려갔을 텐데 이제는 슬슬 고민이 생깁니다. 아이들을 보니까요, 어린이집 매일같이 가는 길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봄, 여름, 가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납니다.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는 이 아이들에게는요, 모든 게 신기한가 봐요. 오감의 측면에서도 궁금한가 봐요. 눈으로 보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꽃을 보면요,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코를 대고 향기를 맡아보고 싶어 하고요.
입에도 자주 넣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에게도요, 소유욕이 있고 정복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잠깐 한눈판 사이에 꽃을 꺾고 손에 들고 어린이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꽃은 금방 죽잖아요. 심지어 아이들은 몇 걸음 가다가 새로운 호기심거리가 나타나면요,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쉽게 놔버립니다. 그 꽃은 그렇게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꽃도 아야 해. 우리 눈으로만 보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적어도 이 아이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물원 가는 것도 또 수족관 가는 것도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보다 더 약한 타자를 눈요깃거리로 삼는 게 비단 동물에게만 국한되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전시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연기도 피어오르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음식을 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필리핀에 사는 소수 종족 이고로트족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인데 어디에서 이 사진이 찍혔냐는 거예요. 필리핀이 아니거든요. 이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좀 더 먼 쪽에 자세히 보면 울타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바깥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이고로트족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원처럼요. 이 사진은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세계 박람회의 모습인데요. 거기에 이고로트족뿐만 아니라 네그리토족, 모로족과 같은 사람들이 전시되었대요. 무려 30여 개의 부족,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우리와 다른 다양한 인종이 있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이 1000명의 사람들을 전시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소위 선진 문명을 일으킨 백인들이요. 이 관객들이 여기 와서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음식도 던지고요, 춤도 춰보라 그러고 노래도 불러보라 그러고 그렇게 관람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시된 사람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 와서 있는 거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풍토병, 새로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죽으면은 박제를 해서 전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우리보다 더 약해 보이는 타자를 얼마나 쉽게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비인간화하고 또 동물을 도구화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쥐락펴락 해왔습니다. 심각한 것은요, 오늘 이와 같은 타자에 대한 폭력성과 그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특정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대단히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가을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됐었던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볼 때는요, 사실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들이 나오니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보고 난 뒤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영화, 이 드라마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고요. 생각해보니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보면은 술래가 볼 때 움직였다고 총을 쏩니다. 그것 좀 움직였다고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또 줄다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높은 데서 했는지 줄을 잡아당기면 진 팀은 떨어져서 죽습니다.
줄 좀 잘 못 잡아당겼다고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드라마가 무섭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뭐 드라마고 컨텐츠니까요. 정말 죽이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혹시 이 드라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실제 죽여야만 살인인 건 아니거든요. 말로, 언어로, 돈으로, 권력관계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비하하고 그들을 비인간화하며 심지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사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일같이 그 인격 살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정말 아무 자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재밌게만 봤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냥 너무 재밌게만 봤구나 싶어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조차도 역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에 정말 많이 젖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고유한 힘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타의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다른 과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과 동물은 모두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수고로이 인간을 창조하시더라는 겁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 인간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전혀 새로운 어떤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여타의 생명체들과 다름없는 이 땅의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몸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두고 이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 구약학자들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기와 생명, 이 모든 게 살아있음,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창조된 생명체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기대어서 생명력을 뿜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탄성을 지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것들도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생명체에게서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셨던 비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서로의 있음 그 자체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려 합니다.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본성인데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전능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도전합니다. 실험실에서 복제 양이 탄생한 것도 벌써 수십 년 전 일입니다. 복제 말도 있고요, 이제는 복제 개도 있고, 인류는 정말 많은 동물들을 유전자 복제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살아있는 동물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지 못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생명 그 자체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아는 물질을 살아있는 생명체와 똑같이 조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저절로 생명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을 죽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은 것을 살게 할 힘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생명의 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율법도요, 크게는 딱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을 더욱 증진시키자,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인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율법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거기에 보니까요, 먹으면 안 되는 동물,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먹어도 되는 동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이런 구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어도 되는데, 이 레위기 율법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발굽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래요. 대표적인 게 돼지거든요.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순대도 안 돼요. 돼지곱창도 안 됩니다. 지금도 이걸 지키라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교회가 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레위기의 이런 율법은요, 솔직히 왜 때문인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 전체가 추구하는 한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서로에게 더 왕성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근원적인 구원 사건 출애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을 출애굽이라고 본다면요, 당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이 착취하고 갈취했거든요. 핍박했거든요. 탄압했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면은 영아 집단 살인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데 왜 자꾸만 이스라엘 인구는 늘어나냐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력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이제 막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과 반대로 가는 악의 힘입니다. 이 권력은 정말 비열하게도 대항할 수 있는 성인을 죽이지 않아요. 반항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영아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생명력을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거기에 임했습니다. 왜요? 거기는 생명력을 말살시키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력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 그 힘입니다. 악의 힘은 타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이고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타자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귀 기울이시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히 주목하시고 특별히 귀를 열어 들으시는 현장이 있대요. 어디냐?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는 현장에서 고통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늘을 향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목하세요. 형편을 헤아려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힘이 타오르는 곳에서 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에게 생명력을 나누어 주고 서로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라고, 그렇게 주신 율법이 바로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일관된 방향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내내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하고 아는데도 못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우리 이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기가 싫거나 또는 할 힘이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보다 바로 나 자신의 생명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올해 했던 드라마 중에서요, 왜 그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위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인데요, 그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욕망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그 중심에 주단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더 높이 오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배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의 것을 빼앗는 거죠. 짓밟고요, 착취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또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 범죄를 또 덮기 위해서 또다시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죽이더라고요. 하나같이 타인의 생명력을 말살시키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갔냐면요, 결국은요, 죽이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생명력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타자의 생명의 빛을 꺼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면 예수님은 꺼져가는 그 생명의 불을 다시 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참된 빵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 이게요,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타자의 생명력을 갈취하고 말살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욕심 때문이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내가 더 높이 오르고 싶으니까요. 내 힘과 내 부와 내 권세를 과시해서 내가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나 자신을 입증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타자를 낮추고 비하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의 생명력까지도 갈취하거든요. 끝내 그렇게 죽입니다. 나의 우월성과 내 존재 가치를 그렇게 입증해내고 싶은 거예요. 주단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 예수님이거든요. 그 빵을 먹으면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대요. 타인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된대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에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에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타자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일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2주 전이었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도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각자 준비한 빵과 포도주로 아마 성찬을 하셨을 거고,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께는 방역 지침상 성찬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집에 돌아가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키트를 드렸습니다. 이 조그만한 키트였는데 사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손톱만한 아주 작은 전병이고요. 한 모금이 뭐예요? 반 모금도 안 되는 정말 아주 찔끔의 소량의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왜 우리가 성찬으로 나누었을까요? 좀 불편하잖아요. 방역 지침도 있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었을까요? 왜 굳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을까요? 왜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키트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꼭 드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을까요? 거기에 주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리예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배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욕망의 탐식, 배고픔과 탐욕의 목마름이 우리에게서 멈춥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만큼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니까요. 그 덕분에 초대교회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었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에 빵이라고 이야기하건 떡이라고 이야기하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둘 다 썩 적합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에서 빵이건 떡이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일종의 기호식품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빵은 마치 우리의 밥과 같은 주식이었습니다. 어쩌다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고 사는 게 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이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매일같이 그걸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성찬을 통해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지금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밥으로 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회 중에서도요, 성공회와 루터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찬이 진짜라면, 단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라면, 우리의 생명력을 더해준다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질려서 한두 끼 안 먹을 때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밥을 먹으며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더해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생명과 죽음의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좋아요, 탐욕은 멈췄어요. 그렇지만 생존의 차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교환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창세기가 바로 또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 이야기 후반부에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다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후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인데요, 모든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 더 덧붙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더라도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순이자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타자를 먹고 섭취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도 홀로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타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쌀이 되었던 밀가루가 되었던 생선이 되었던 고기가 되었던 반드시 우리는 타자의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먹는 쌀 한 톨과 밥 한 그릇, 이 식탁은요, 타자의 고귀한 생명이고 우리를 위한 죽음의 희생입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참으로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죽어야 하고 그것이 죽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신 게 있지만 허용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타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분명 허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먹고 마셔도 돼. 하지만 타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다룰 권리까지 준 건 아니야. 그걸 의미합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더라도 타자의 생명력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갈취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를 보셨대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름답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만큼 인간 중심적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 인간들 서로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인간을 넘어서 타자의 생명, 동물과 식물의 세상 존재하는 이 모든 생명체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맞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인데요, 이 화이트가 볼 때 기독교는 대체로 인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관대하지만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종교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가 있구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생태계를 마음대로 착취해도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보니까 실제로 생태계 파괴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소위 선진국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선진국의 상당수는 기독교가 주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린 화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날 생태계 파괴의 책임이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인간은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통제할 힘과 권리를 받았다고 해석해왔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그렇게 타자의 생명을 착취하고 말살시키는 게 정말 옳은가? 성경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그렇게만 살아왔느냐 묻는다면 다소 무리입니다. 현대사에서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와 과학과 기술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력을 갈취해왔던 것은 아닌가요? 심지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산림을 남벌하는 일들이요, 현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고대에도 있었더라고요.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인도, 남미의 아즈텍 문명까지도 보니까요, 다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테네에서 너무 많은 나무들을 베고 있다, 사람들이. 걱정이다. 그 당시에도 이미 자연 파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처음부터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 자신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생명력을 착취해오는 게 너무나 쉬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인간이 그랬으니까 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세상의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도 교회의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과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는 총칼을 들고 가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물어가면서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아우르는 복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넘어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게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세계의 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만나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태계와 세상을 위한 복음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피조세계 모두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이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없을 때에도 이 세계가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도 동식물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식물 없는 곳에 인간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혹시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닌 생태계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기 인간 중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덧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최초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잘 보면요, 그 배, 구원의 방주에는 인간만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는요,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버리실까요? 이 많은 걸 창조하셨는데 딱 인간만 구원하실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부르셨다면 교회는 누구보다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생태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반드시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사야인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떤 세상인가요? 나 자신의 생존과 탐욕을 위해 타자의 생명력을 갈취하지 않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상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차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관점이 전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어떤 것도 다시 버려지지 않는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바로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구원주이십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더 이상 어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생명체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에 기반해서 생명을 누립니다. 더 이상 타자를 갈취하지 않아도 돼요. 불가피하게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력을 얻어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요 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력을 직접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도 한 걸음씩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왜 세상이 교회의 발걸음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억과 장차 다시 오심의 기대가 있다면 왜 세상의 교회의 대림절을 기뻐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와 또 피조 세계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외칠 겁니다. 아멘!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걸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